그래야 나중에 우리 삶의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교회, 오늘 제가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오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름처럼 행복이 가득한 것 같다고. 본인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게도 맞아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칭찬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쉬운 분이 많죠. 쉬운 분은 훈련이 된 건데, 왜 어렵냐면 어릴 적부터 사실 칭찬 많이 적었어요. 네, 우리는 뭐 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처제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 처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처제가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넌 엄마한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니? 아빠한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니? 그런데요, 아빠들이 대부분 막 그러잖아요. TV 보지 마, 뭐 컴퓨터 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는요, 나한테 누구야? 너를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지 마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칭찬에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자라면서 칭찬하는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꿀 거예요. 그죠? 환경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옆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칭찬을 하세요. 네. 자, 따라갈까요? 칭찬과 조작은 다르다. 네, 뭐 이런 거죠. 저한테 어떤 분이 많이, 목사님, 정우성보다 너무 더 멋져요. 이러면 기분 나빠요. 네. 진짜 멋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칭찬과 조작은 다르니까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지켜보세요. 오늘 보세요. 정말 얼마나 샤프해요. 그죠? 검정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서 뭐 다른 칭찬, 기타를 잘 쳐요. 기타 엄청 못 쳐요. 드럼을 잘 치는 거지. 그래서 한번 훈련해 볼까요? 자, 옆뒤자로 한번. 자, 훈련합니다. 자, 한번 칭찬할 시간 가져볼까요? 시작. 너무 밝으십니다. 자, 어떠세요? 네. 우리 혹시 반주자님, 지휘자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는가요? 말투, 말솜씨, 맞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왠지 기분 나빠요. 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왠지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장은영 집사님이 그런 분이래요. 물론 이거는 우리 남편에게 확인해 봐야 하지만 확인은 나중에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제가 9시에 때 현준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현준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 누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왜 그걸 물었냐면, 대부분 아빠가 누굴 더 사랑해요? 딸을 사랑하는데 얘가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빠는 똑같이 사랑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아빠가 잘 키웠거나 또는 현준이가 거짓말했거나. 그렇지만 사실은 현준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칭찬, 오늘 칭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 누가 있냐가 다르잖아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처럼 등 뒤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러면 능력 있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해준다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 등 뒤에 있다 라는 마음을 때 힘이 되는 것처럼,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갔을 때 일이에요.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갔을 때 일인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얘가 평상시랑 달라요. 뭔가 달라요. 뭔가 걱정하고 뭔가 근심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갔는데 남자애가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함부로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지마 이렇게 되는데 저희 딸은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았는데 멱살을 잡아서 여기가 이렇게 뜯긴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네, 막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또 이 남자애가 와서 하면 어떡하나, 뭐 괴롭히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홍성표 원사 이름을 팔았죠. 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 무슨 일 있으면 홍성표 원사님이 가만히 계시겠니? 총을 들고 가시겠지. 네, 대령 출신이시거든요. 네, 대대장 출신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날 주애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우리가 웃었지만 그런 거예요. 야, 네 등 뒤에 누가 있는데, 야, 우리 집사님 원사님이 가만히 계시니?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 등 뒤에 누가 있다.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위기가 몇 번 다가오는데 오늘이 그런 위기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야,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디나라는 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딸이 하나 있다. 얼마나 예뻤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히윗 사람 하몰의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데 왜 가냐면 거기에서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간 거예요. 자, 우리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떤 거냐면 아영 간사님은 어떻게 클럽 자주 가요? 안 가요?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아, 교회를 다니는데 약간 그런 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은 전적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디나가 그랬어요. 그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노나? 어떤 옷을 입나? 여러분, 말씀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문화가 궁금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는데 그 우상이 다 누구한테 온 거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이 궁금했던 거죠. 그러고서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에 있는 이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겁탈해요. 생각해보세요. 그 막내 여동생이 막 울면서 막 오는 거예요. 첫째 오빠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진짜 분노가 극에 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그 겁탈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요 꾀를 내서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그리고 났는데 분노에 차서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히위 족속만 있는 거라 여러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꾀를 내서 그 추장의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집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저 이방에서 들어온 놈이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을 죽였다. 여러분 모두가 몰려와서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요.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야곱과 같이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다 변화를 꿈꾸어요. 근데 그 변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또 1학년 남자애들 중에 볼링을 엄청 잘 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제 꿈이 뭐냐면 이 볼링 160이 제 꿈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무시하고 크게 웃으세요? 네. 네. 지금 아드님과 저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네. 자, 160이 꿈이어가지고요. 밤마다 가서 이 볼링을 쳤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물었어요. 너 얼마나 치는지 했더니 아니 뭐 에버리지 한 180, 200 정도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걔네들한테 절대 볼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일상의 삶의 변화가 뭔가 일어나야 돼요. 볼링을 잘 치기 위해서는요 그 볼링 연습을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일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야곱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1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를 상기하게 하여
아멘.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왔을 때 너무 속상하죠. 그렇지만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여러분 34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말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문제가 발생됐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스텝,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근심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심이 되면 음성이 잘 들리지 않거든요. 밤새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고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기도했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그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에 자꾸 집중해요.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해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은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입술은 하나, 귀는 두 개는 주셨는지 다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사실은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일상의 자리에서 듣는 훈련,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와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뭉쳐 30년 아래에 놓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상을 바꾸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말했어요. 자, 베들로 올라가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작년에 제가 간이 굉장히 안 좋아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께서 이 간이 좋다는 그 전방에 있는 그 나무 뭐 이런 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도님께 기도하시고 또 관리를 하면서 제가 그 간의 문제가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봤는데 제가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남들보다.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정상 체중보다 한 17kg 정도 더 나가더라고요. 17kg 정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너무 드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저녁에 늦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에 목사님 신방 끝나고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신방 끝나고 저녁에 늦게 위가 부담될 정도로 먹으시고 안 움직이시고 주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을 덜어내고 저녁에 드시는 습관을 좀 덜어내고 운동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 몸무게가 70kg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90kg대를 훌쩍 넘어 100kg 향해 막 달려가고 있었죠. 원래 이런 얘기하면 다 슬퍼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네, 훌쩍 넘어갔죠. 자, 이유는 뭘까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목회 잘한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제 몸에 대한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관리합니다. 왜 관리하냐면
그분이 넌 크리스천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롱런 하시려면 운동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넌 크리스천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변화를 원한다면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이들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습관이 있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다른 이야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정직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꾸준하고, 그 아이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디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요, 이 디나가 어디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있어야 될 자리, 아버지와 함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혹은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클럽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편으로 하면 세상으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술도 한 잔 먹어보고 싶었고, 담배도 한번 펴보고 싶었고, 아편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화장하나 뭐 이런 표현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일상의 변화는요, 끊어야 될 것을 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나한테 있어서 뭘 변화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들이 자기 손에 있었던 그들이 소중하게 했던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삶을 시작했듯이 일상의 순간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서 한 일이 있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에베레리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명에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자, 가서 뭐예요? 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을까요? 담배 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을까요? 도둑질 했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목을 했을 때 광석중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요, 건물지로 가서 몰래 피세요. 애들처럼 몰래 피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뒤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딱 만났는데 어떤 선생님이랑 저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선생님인데 학생처럼 이렇게 담배를 뒤로 하시면서 목사님 어쩐 일로? 네, 입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어쩐 일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과 이제 친밀해졌어요. 그분은 워낙 술과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건강하시기도 했지만 하여간 술과 담배를 엄청 좋아하셔서 네, 가끔가다 아침에도 막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오셔서 하여간 교감 선생님께 막 질책도 듣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지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독교인 아이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을 보면 참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참 다르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잖아요. 거룩한 사람과 함께 자꾸 교제를 가지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옛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너 물든다 그러는 것처럼요, 여러분 자꾸만 누구와 교제하는 게 중요한데 하물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일상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혹은 거룩한 사람과. 저는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셨겠지만 예수님처럼 살아 구호로가 나왔어요. 오늘 갈 때 꼭 한 권씩 가져가십시오. 저는요,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누군가 물을 때, 예 목사님, 저희 집에서는요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같이 큐티를 나눠요.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큐티를 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또는 주일저녁 큐티를 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아, 근데 월요일, 수요일 큐티를 하기로 정했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남편과 아내가 싸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여보 일단 휴전합시다. 그리고 큐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날따라 신기하게도 말씀은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너희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내랑 싸우고 나서 화가 난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서 술을 드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이요, 싸우고 나서
싸우고 나서 남편 욕하느냐고 여자친구들과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닐 것 같아요. 욕 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엉뚱한 데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 가문에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네,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선교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감히 여쭤보지 못하고 아마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개인톡 하세요. 선교사님도 싸우세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yes sir 이렇게 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화도 내고요. 우리는 또 실수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큐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참게 되고 그것 때문에라도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을 쌓고, 즉 삶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2학기, 이제 다음 주 9월이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한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큐티를 하겠다. 그래서 9월 셋째 주에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큐티 학교가 진행이 될 거예요. 큐티가 무엇이냐 궁금하신데요. 그 큐티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일상의 삶에서 근심이 아니라 재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다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가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장면을 기록해요. 여러분, 일생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일생을 살아내세요.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려운 부탁일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큐티 합시다. 함께 인사,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제 2학기부터 이제 9월부터 우리가 목장이 시작이 돼요. 목장이 시작이 되면 그 목장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바로 이 큐티를 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살아내는 훈련.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지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이제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김용준 장로께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얘 누구누구 김용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장로 김용준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권사 누가 된 거잖아요. 성도 누가 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박준기가 된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 앞에는 이제는 다시는 과거의 거짓과 속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이지도 않고 삶을 허비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 재밌는 장면은 뭐냐 하면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좀 위대한 인물을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요셉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상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4대 중에서 사실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처럼요? 네, 저처럼, 여러분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크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난 아브라함은 안 될 것 같아요. 요셉처럼 그럼 저도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야곱은 할만하잖아요.
네, 우리랑 제일 비슷하다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할만해요. 야곱 정도면 할만해요. 수없이 속이고 수없이 거짓말하고 수없이 반복하는 야곱이면 할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내가 다시 너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고, 너를 통해서 열국이,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행복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놀라운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알아요. 박 목사 내가 알지. 자네가 약한 거 내가 알지. 부족한 거 내가 알지.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제가 힘들 때, 목사님 제가 너무 약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힘주는 게 아니라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약하지. 자네 근성도 없고 자네 마음도 약하고 딱 볼 때는 뭔가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싸워야 될 때가 되면 그냥 간둡시다 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약간 다 알지. 그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에요. 우리도 속이고 우리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상을 살아낼 때, 그때부터 바로 야곱이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제가 기도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날씨가 선선해지잖아요. 새벽에 제단을 쌓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멀리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한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 모여 그분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중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큐티를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큐티책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가까이 해주세요. 이 뒤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이름을 크게 쓰세요.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 내가 변화를 위해서 나의 일상을 바꾸겠다. 여러분, 큰 목표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큐티하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겠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처럼 다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송 같이 드릴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시간은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세요. 어쩌면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거든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생각할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나를 정금같이 바꾸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고 일상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원해요. 여러분, 이 찬송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의로움
자녀들의 일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를 원하면서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것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고 정직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가 우리의 삶과 꿈을 믿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이 시대에 믿는 것이 없는 우리가 능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바라면서 이루어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 백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바꾸는 데가 우리가 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소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달려가시기를 내가 죽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내 이 문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을 살아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들도 감히 야곱에게 대적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연약함과 낭망함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변화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장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말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삶의 변화를 일상의 변화를 통해 경험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 일상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저 외국과 군부대와 흩어져 있는 우리 산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사는 손정희 원사님과 연합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